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우리 불자라면 그래도 혼자 있든 여러 명이 같이 있든 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평소에 마음 수양이 돼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도 지나고 혹시 이 가운데 추석 기간 동안 마음을 조금 다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우리 마음 안정 찾는 법 해서 397페이지 우리 불교의범 397쪽 보왕삼매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왕삼매론입니다. 다 페이지 찾았습니까? 뭐 안 찾아도 다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7페이지.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근심과 곤란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공부하는데 마음에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배우는 것이 넘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 하셨느니라.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굳건해지지 못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마군으로서 수행을 도와주는 벗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일을 꾀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되면 뜻을 경솔한 데 두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러 겁을 겪어서 이를 성취하라 하셨느니라.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이롭고자 하면 의리를 상하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순결로서 사귐을 길게 하라 하셨느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서 원님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말라. 과보를 바라면 도모하는 뜻을 가지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덕 베푼 것을 헌신처럼 버리라 하셨느니라.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을 도웃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하셨느니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도웃게 되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문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막히는 데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오히려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세상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일 먼저 역경에서 견디어 보지 못하면 장애가 부딪힐 때 능히 이겨내지 못해서 법왕의 큰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나니 역경을 통하여 부처를 이룰지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주 읽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왕삼매론 읽으면서 항상 그 제목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은 없나요? 보왕삼매론이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법요집을 불교의 법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 제일 마지막 장, 보왕삼매론 제일 마지막 장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내용들을 아마 읽어보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보왕삼매론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보왕삼매론의 원명은 원래 이름은 명나라 묘협 스님이 편찬한 보왕삼매 연불직지이다. 연불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실천 지침을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학원 17권째 10대 애행조, 이때 애는 장애를 말합니다. 장애. 10대 애행조에서 공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10가지 장애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르치고 있다. 이 보왕삼매론은 10대 애행 속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전체 내용이 아니라 일부 내용이다 그 말이죠. 보왕삼매란 이제 뜻이 나옵니다. 최고의 삼매란 뜻이며 보는 장엄, 그 보자가 한자로 보시면 보배 보자죠.
그리고 왕은 임금왕자입니다. 그래서 보왕이라 하면 보배의 왕 이런 뜻도 있지만 보배스럽고 임금왕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임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가장 뛰어난 그런 뜻입니다. 가장 뛰어난. 그래서 보배롭고 가장 뛰어난 삼매는 바로 수행법을 말하는 거죠. 삼매 수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보배스럽고 뛰어난 삼매 수행은 연불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왕 삼매 연불. 그 연불 수행으로서 직지 곧바로 지는 이때 가르친다 그 말이죠. 저기 표지판을 가리킨다 할 때 그때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불 수행으로서 곧바로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뭘 곧바로 가리키겠습니까? 직지인심이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다 이런 뜻이잖아요. 곧바로 가리킨다는 것은 뭐 다른 단계 없이 그냥 곧바로 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연불로서 직지한다는 것은 연불로서 견성성불한다 이런 뜻입니다. 직지라는 말이 바로 가리킨다라는 말은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왕삼매 연불직지라 하면은 가장 보배스럽고 뛰어난 연불 수행으로서 곧바로 직지 견성성불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연불도 마찬가지고 참선도 마찬가지고 사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행이 직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곧바로 그 성품을 우리의 불성을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수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연불로서 곧바로 견성성불하는 길을 제시했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보왕삼매론의 첫 번째 모두 10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10대 애행이라 했잖아요. 10가지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극복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했는데 그 10가지를 오늘 하루 만에 다 하기는 너무 길고 한 가지만 하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보시죠.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셨느니라. 이 1번 내용은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몸에 병고가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제법 되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뭐 만성적인 것이든 급성적인 것이든 몸에 사소한 질환 정도는 다 하나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평생 나는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다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렇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평생 몸에 병 없이 살아가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몸에 병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본인도 그만큼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또 타고난 그런 또 건강 체질이 또 돼야 병을 겪지 않고 살아가죠. 아무리 건장한 남자들이라도 군대 갔다가 무좀 한 번씩 걸려온다던가 이런 일들은 다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아주 허황된 것을 바라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병을 조금씩은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병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죠. 병이 찾아오면 뭐 감기라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얼마나 괴롭습니까? 평소 생활이 아주 뭐 그냥 리듬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고 입맛도 없고 그죠? 몸에 힘이 쫙 빠져서 그날 하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그런 우리가 사소하게 보이는 감기라는 병도 그렇게 걸리면 그렇게 되는데 하물며 다른 큰 병이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병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또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언제 어떻게든 찾아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병입니다. 병이 나쁜 놈이라서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서 이 몸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고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병이 찾아오면 병이 찾아왔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 몸에 병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건강하다 하면은 어쨌든 자기 몸을 너무 믿고 맹신하고 그죠? 무리하게 되겠죠. 제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뭐 아주 건강할 줄 알았습니다. 평생. 그래서 뭐 자랑 같기도 하고 또 이런 말 하면 또 별로 썩 그렇게 떳떳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평소에 남들보다 책을 조금은 더 본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눈에 이상이 찾아왔죠. 눈에 이상이 찾아와서 책 읽는 게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만약 이 눈에 병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해서 남들보다 더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노력 같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같지만 그게 우리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욕심입니다. 책 한 글자 더 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보겠다는 게 욕심이요. 욕심. 욕심이 과해서 자기 몸을 망칠 정도가 되면 그것을 우리는 탐욕이라 부릅니다. 탐욕이라 불러요. 욕심이라고 해서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수경 할 때도 나오는 구절입니다만은 원래 모든 것에는 자성이 없습니다. 나쁜 욕심 있는 게 아니고 착한 욕심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욕심에는 자성이 없어요. 욕심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다 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남과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들만큼 열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그건 아주 좋은 욕심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자신을 망치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면 그런 욕심은 탐욕이 되는 겁니다. 탐욕은 탐진치 삼독 가운데 하나죠. 우리를 망치는 그런 아주 독과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욕심도 적당하게 어느 정도까지 선을 지키면서 부린다면 나를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자신을 망치는 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에 병이 찾아온 것은 욕심이 아니라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죠. 남들보다 좀 더 공부하겠다 그런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눈에 이상이 째깍하고 찾아온 겁니다. 병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눈에 이렇게 이상이 왔으면 이제 좀 쉬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욕심 부리지 말고 좀 더 이제 쉬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팽팽 놀고 있습니다. 별로 책도 안 보고. 어쩌면 제가 이 찾아온 병고를 무시하고 억지로 공부를 더 책을 더 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실명이라든가 더 심각한 경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병이 찾아왔을 때는 쉬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오히려 그래서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병이 찾아옴으로써 우리는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증상이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평소보다 조금 어지럽다, 평소보다 조금 피곤하다 하면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당장 뭐 종합병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호들갑 뜰 것까지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시하고 살아가셔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피곤함이라든가 어지러움이 찾아오면 좀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큰 병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저도 책 읽고 공부할 때는 이렇게 눈이 좀 따갑거나 건조해서 이렇게 눈이 아주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느낌이 아주 침침할 때 그냥 눈 한번 비비고 계속해서 책을 읽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게 쌓이고 쌓여서 누적이 돼서 이렇게 눈이 안 좋아졌던 겁니다. 그걸 그때 알았더라면 책 덮고 잤겠죠 바로. 하지만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사실은 조금은 병고를 겪게 됐습니다. 그래도 병고를 겪고 난 다음에 그 뒤보다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라 할 수 있죠. 어쨌든 이 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침침해지고 어두워지게 마련입니다. 젊었을 때 그 눈을 그대로 평생 가지고 살겠다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과욕이고 욕심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낡고 그래도 좀 침침해지더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평생 잘 간직해서 써야 되죠. 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없도록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몸이 건강하니까 무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몸에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더 무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몸에 이상이 조금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의 반복입니다. 연속이죠. 그러니까 그 연속적인 일 가운데서 우리가 지혜롭게 내가 쉬워져야 할 때, 그죠? 그때를 잘 알아서 병 없이 오랫동안 이 몸을 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병이 찾아온다 해서 너무 또 걱정하실 것도 없고요. 병이 찾아오면 이제 내 몸에 이상이 찾아왔으니까 조금은 쉬어가면서 천천히 가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하실 때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다, 그래도 오늘 내가 꼭 3000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릎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면 남들보다 천천히 하면 어떻습니까? 꼭 하루 안에 3000배를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해나가면 오랫동안, 앞으로도 오랫동안 해나갈 수 있는데, 당장 하겠다고 과욕을 부려서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또 앞으로 오랫동안 또 하기 힘든 경우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우리 의료법회에 오신 분들 정도면 다 지혜로운 분들이니까 뭐 그 정도로 과욕을 부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이 보왕산매론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삶에 지장이 찾아오거나 막히는 일이 있을 때 보왕산매론을 통해서 스스로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좋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늘 기도 정진하는 불자가 되셔서 원하는 일 다 이루는 그런 성취하는 불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